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에서 감옥에 또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단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 내가 이제 수용소에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야 하면서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 수용소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야, 나는 꼭 살 거야, 또 누구를 만나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면서 살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보니까는 나중에 끝까지 다 살아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맞는 말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어떻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또 20절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어떤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라 라고 말한다면요, 그들은 우리가 저 헤롯 왕으로부터 아니면 로마의 그런 정치, 그런 압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곧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다른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번영과 성공이 나면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소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받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나는 바로 이 잘못된 소망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두 가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다 데려다 놓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막이나 밀림 정글 같은 데 갖다 놓아도 저 사람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우리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 보니까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보니까는 정반대의 상황.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보잘것없어. 저 사람은 연약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요, 그 당시에 이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당신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인데요, 왕이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 받아가지고 창에 찔려 죽일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요. 광에서 매가 쫓겨다니고요. 얼마나 죽을 거리를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주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도와주고 있는데 보니까는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이 40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다윗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도 부족한데 그도 왕이 될까 말까 한데요,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아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정말로 왕이 될까라고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보니까는 도저히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이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현실 상황, 이런 것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해 라고 나도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도 느끼고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앞장에 27장 27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육지 가까운데, 섬이죠, 그 육지 가까운데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는 한밤중이어서 깜깜한 밤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해가 뜨면은 섬에 더 가까이 가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왜? 27장 42절 보니까는 이 배는, 여기에는 배 타고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배 타고 있는 선원도 있지만은 또한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또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날이 뜨고 해가 밝아지면은 섬에 가야 되는데 배가 지금 다 쪼개지고 파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배로는 도저히 섬에 가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가지고 있는 보트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해가 뜨면은 수영을 헤엄쳐가지고 섬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생각하길, 야, 우리가 다 각자 살기 위해서 섬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혹시 그 틈을 타서 여기는 죄수들이 도망치게 된다면, 탈옥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가 나중에 살아서 로마에 간들 살 의미가 없다. 죄수를 놓쳤다라는 그 책임 때문에 우리 다 죽을 거라는 생각으로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여기는 죄수를 다 미리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죄에서 탈옥했다는 그 책임은 우리가 면할 수 있으니까 죽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생각에는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였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생각대로 이 죄수를 다 죽이고 그들이 무사히 섬에 도착해 되었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보니까 죄수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야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배했던 사람들이 광풍 가운데 막 흔들리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와 함께하면 당신들도 여기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군사들의 계획대로 여기 예수를 다 죽이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물거품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누가 난처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난처해 주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현실을 보면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했지만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절망할 만한 실망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을 때에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더라. 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한마디도 빈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자. 야 내가 어떻게 로마 군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목숨이 나라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가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이것이 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 니네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27장 43절 말씀 보니까요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마음먹었냐 보니까는 사도 바울, 죄수인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군인들이 우리가 죄수를 죽입시다 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백부장은요 이 군인들의 책임도 맡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과 죄수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옳다, 그래 맞다, 우리 죄사들 다 죽이고 우리가 로마 황제 앞에 탈옥하는 죄수들 다 죽였으면 하고 말해야지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군인도 살아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야 너는 죄수인 바울을 살려야 돼. 이 마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뭐 어떤 장관이 있다든지 어떤 뭐 아주 부유한 부자가 있다든지 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죄수 바울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들이 죽입시다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려서 결국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해가 뜰 때 그들이 함께 무사히 수영져서 육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에 혹시 우리도 야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걸 피할 길이 없고 막을 길이 없고 내가 헤쳐날 길이 없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른 소원, 다른 계획, 다른 소망 이것은 내가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면서 저기 로마 가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인정받고 훌륭한 정치인 될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소망은 내가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고 로마에 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부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바울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보다도 바울은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끌려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놀랍게 일으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우리 안에 예수의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그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물과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 하면서 배고파 가지고요 어떻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고기를 구웠던 그 가마 옆에서 한 점 얻어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면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지상을 준비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고기 굽는 가마 앞에서 얻어먹었던 이런 것까지 추억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고, 야, 그래, 내가 너를 이 광야까지 인도하였는데 너희가 정말 그렇게 먹고 싶어? 하나님이 고기 구웠던 그 냄새,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먹어도 질릴 정도가 먹여줄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거, 좋았던 거, 뭐가 바랬던 거, 이런 거 아주 막 추억하면서 내가 지금 왜 못하지, 왜 안 되지, 왜 실패하지, 내가 왜 없지 하면서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망할 것도 없고요, 그거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가 있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화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의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선물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치유와 살리신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탔던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되어서 그들이 헤엄들을 쳐가지고 육지에 276명의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숨만 간신히 구했어요. 그동안 유락을 나는 광풍 때문에 파도가 배를 흔들어 가지고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짐도 버리고 도구도 버리고 식량도 한 끼 간신히 먹고 다 버리고 간신히 살아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젖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땠습니까? 참 불쌍하다. 이 배에서 헤엄처럼 불쌍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불을 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식량 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많잖아요. 한두 사람이면 우리가 먹여 살리겠지만은
276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섬의 원주민들도 아마 따뜻한 불을 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불이 그 섬의 원주민이 준비했던 이제 장작들이 다 타들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이 사람들도 이제 구조받은 사람들도 몸을 녹이고 다시 이제 나무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군인들이 나무를 모으겠습니까? 또 선원들이 나무를 모으겠습니까? 만만하게 죄수는 너희나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죄수들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모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모았는데 그 죄수의 한 명인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군이 시켰겠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모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독사가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나뭇가지 숯불 속에 숨어 있는데 그냥 주워다 모은다 보니까는 가지고 왔는데, 그를 나무를 불에 넣을 때에 뱀이 어떻게 뜨거 하면서 뛰쳐나오는데 보니까는 당장 있는 게 보여. 이 사도 바울의 손에 덥석 물면서 뱀이 뛰쳐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뱀이 그냥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물고 있다. 뱀이 독사가 물고 있다. 이미 이 손에 물려가지고 독사가 이 독을 뿜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독이 퍼질 만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 뭐 옷장도 그렇고 또 쇠살도 묶여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 죄수이 아마 큰 죄를 진 사람이구나. 야, 저 나뭇가지 가져온 사람 아마도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해치거나 또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죄를 지어서 로마로 끌려가는구나 생각하고, 야, 그래, 태풍에서는 우연히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은 역시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저 죄인은 저렇게 독사에 물려주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신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저 바울이란 죄수가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을 마땅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 같았는데 보니까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당연히 독사에 물리면 죽든지 아니 퉁퉁 부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멀쩡하더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섬에 살았던 독사에 물려 죽었던 많은 친구나 이웃들, 가족들을 보면서 야, 저건 분명히 죽을 사람이야, 저 분명히 퉁퉁 부어서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이 사람만 이랬을까? 이 사람은 우리가 멀쩡한 군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죄수인데 왜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을까? 독사에 물려서 매달려 있는데 라고 신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어떻게 아파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보내신 어떤 신이 보낸 그런 신적인 존재하면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독사에 물리면은 붙든지 죽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막아주신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다니엘이 억울하게 왕의 명령 어겼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누가 보다 야, 굶주린 사자들에게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누구나 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 입을 꽉 발로 깨맨 것처럼 입을 딱 봉해하시는 거예요. 애완지는 것처럼. 어디였습니까? 다니엘이 하룻밤을 지났는데도 멀쩡하게, 상한 것도 없고 긁힌 것도 없고 멀쩡하게 살아오더라.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려가지고 정말 손이 절단되든지 아니면 썩어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막으시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 독사의 입을 독을 못 뿜게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이 몸을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셨으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죽지 않고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어 왔는데 왜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독사에 물려도 살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야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도구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선교라고 순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바울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든 짐승에 물리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 왜? 너는 짐승에 물려 죽거나 독사에 물려 죽을 운명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돼. 이거 너의 사명이야. 네가 운명이야 라고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니까 아무리 물려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소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짐승을 잡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사명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뭐 뱀에 물린다든지 짐승에 물린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하거나 죽는다든지 이것이 당연한 거, 이거 보통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구할 때는요,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삶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뱀 물려서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 야,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니까,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기적의 사람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우리는 물리면 죽어요, 우리는 다쳐요, 아파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더라. 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놀라운 해결받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학과에서 예전에 한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는 약 7년 정도 신앙생활, 믿음 없는 생활하는 사람을 보니까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보다 7년 먼저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33%가 높다는 게 사망률이. 반대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존력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33%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살려주시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신 선물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이 섬에 무사히 도착한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은 구했어요. 따뜻한 불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근데 이 뒤집이 사람들이 간신히 구조받았지만은 언제 그들의 배를 수리할 수 있을지, 언제 또 다른 배가 와서 그들을 구조할지 아주 계획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 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너희들 먹어도 내가 공급해줘야지.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매같이 만나 매철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음식이 막 고기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사도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거기에 뭐 선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들이 먼저 먹겠죠. 죄수들 누가 음식 챙겨다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왕 주려면 다 먹고 배부를 정도 줘야 죄수까지 음식이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보니까는 그 섬의 추장대그는 버볼리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야,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마치 신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하면서 그를 3일 동안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 누가 아파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제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약이 있겠지만 옛날에 또 더군다나 섬에 열병에 걸리고 이질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경험상 그런 질병에 걸린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찾아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열병과 이제 그 당시에 죽을 병이었는데 보니까는 깨끗하게 나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더 신앙, 이제 사람들이 이 추장까지도 보니까는 이 사람 진짜 신이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 받도주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추장만 아버지만 살아납니까? 우리도 아픈데 하면서 그 섬에는 원주민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약으로 한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섬의 사람들이 야, 이 사람도 우리가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서 이런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신들 우리 먹을 거 필요한데 양심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럼요 하루 이틀 지나서 짜증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근데 이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은 신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보니까 약 3달 동안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음식을 대접해줘가지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그 섬을 떠날 때까지 배고프지 아니하고 금지지 아니하고 양식을 대접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과 이 섬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 타는 사람들과 이 섬의 사람들과 어떤 친척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들이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들 마음에 스스로 감동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 신이 보낸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신과 함께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화를 당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까지 생기면서요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고 부활한다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유라굴로 같은 태풍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힘든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을 것은 바로 예수의 소망이다. 예수의 소망을 붙잡고 간절히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힘도 약해요, 내 상황도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거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일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쓸 것, 이것은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라. 내 욕심, 내 영광, 내 성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 힘이 없어요, 나는 정말 내 힘과 능력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예수의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소망, 나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고 싶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 소망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분들도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시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도 다 공급받아서 정말 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많이 만날 때에 주여 내 힘과 내 능력을 하고자 하는 교만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한 점 일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오류가 없음을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